무슨 일인지 내게 말해주겠나? 너의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이는구나. 혹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단돈 한 냥에 팔려온 여종이 잿더미에 앉은 양반 가문을 일으켜 세웠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그 시작이 신분을 뛰어넘은 두 남녀의 은밀하고도 애틋한 사랑 이야기였다면요. 이것은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어느 밤에 대한 기록이자 한 냥짜리 계집종이었던 제가 한 가문이 안주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찼습니다. 인신매매를 하는 사내의 거친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한눈에 보기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은 기와집이었어요. 한때는 위세가 등등했을 법한 대문은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삭막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잡초가 무성한 마당은 주인의 무심함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사내는 저를 마루 앞에 세우고는 안을 향해 크게 소리쳤지요. 닷새를 굶어 기력 하나 없던 제 값은 고작 노전 한 냥이었습니다. 쌀 한 말값도 되지 않는 돈이었죠. 잠시 후 미닫이 문이 열리고 고운 자태의 부인 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심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그 기품만은 숨길 수가 없었지요. 이 집의 마님이셨습니다. 마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곤 작게 한숨을 내쉬며 사내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님을 따라 들어간 집안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스산했어요. 깜나가 보이는 세간은 하나도 없었고 방 안을 채운 것은 오직 묵직한 가난의 냄새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옆에 딸린 작은 광의 거처를 배정받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얇은 멍석 한 장이 전부였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발 뻗고 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곱게 자랐던 지난날이 꿈결처럼 스쳐 지나가고 낯선 곳에서 종으로 살아가야 할 앞날을 생각하니 서러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훌쩍이는 소리마저 낼 수 없어 저는 이불 자락을 입에 문 채 소리 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타는 듯한 갈증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지요. 휘영청 밝은 달이 텅 빈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가 물을 마시려던 그때였습니다. 대청마루 끝에 어떤 사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이 집의 나으리, 그러니까 저의 새로운 주인이었습니다. 낮에는 뵙지 못했는데 이런 밤중에 홀로 나와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들키면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황급히 몸을 숨기려는데 나으리의 깊은 한숨 소리가 제 발을 붙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고뇌에 찬 미간과 굳게 담은 입술, 어딘가 부서질 것처럼 연약해 보이는 어깨, 양반가의 도련님이라기엔 너무나도 무방비하고 또 슬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지요. 저는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땅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그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으리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비 따위를 향한 경멸이나 분노 대신 낯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놀라움, 그리고 저와 같은 종류의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마당에는 저희 두 사람의 숨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나으리였습니다. 이 밤중에 어인일이냐? 목소리는 무척이나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위압감 대신 듣는 이를 편안하게 만드는 따스함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이 말라 잠시 나왔습니다, 나으리. 고개를 푹 숙인 제 귓가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다가온 그는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추운 게지. 입고 있는 것이 너무 얇구나. 그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나으리가 정말 걱정스러운 눈으로 제 누더기 옷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오라버니도 아닌 낯선 사내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제게서 시선을 거두고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의조렸습니다. 달이 참 밝구나. 내 이름은 무엇이냐 물어도 되겠느냐. 이름이라니요. 종에게 이름을 묻는 양반은 없었습니다. 그저 애야 거기 너하고 부를 뿐이었지요. 저는 당황하여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으리는 제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의 배려에 용기를 얻은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입에 담은 것이 얼마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을 들은 그는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부서지는 그의 미소는 제 평생 본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어서 들어가 쉬거라. 내일부터는 고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첫 만남, 그가 제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광으로 돌아왔고 차가운 멍석에 누워 밤새 그의 얼굴과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단돈 한 양에 팔려온 비참한 제 신세가 그와의 짧은 만남 하나로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저는 희망이라는 것을 아주 오랜만에 품어보았습니다. 저를 하찮은 종이 아닌 이름 석자를 가진 한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 위태롭고 슬퍼 보였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눈빛을 가졌던 나의 나으리.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저와 그의 인생을 그리고 이 몰락한 가문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거대한 서막이었음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방님의 서재를 정돈하는 것이었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마루를 조심조심 밟아 그 방 앞에 서면 저는 늘 잠시 숨을 골라야만 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서늘하고 맑은 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방님의 먹향기였습니다. 밤새 그분께서 글을 읽고 시를 쓰며 남겨두신 흔적이자 고단한 선비의 깊은 고뇌가 담긴 향이었지요. 그 향기는 단순히 코끝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제 숨결에 스며들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방 안은 그분의 채취와 묵향으로 가득 차 마치 그분의 세상에 몰래 발을 들인 것만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달아빠진 행주를 손에 쥐고 그분의 책상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서안과 가지런히 놓인 붓과 벼루.
어지러이 흩어진 책들 속에서 저는 그분의 밤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어떤 글을 읽으셨을까? 어떤 시름에 잠 못 드셨을까? 혹여 단돈 한 냥에 팔려온 저처럼 처량한 신세에 대해 한탄이라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제 손길은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은 애틋함으로 물들곤 했습니다. 그분의 책들은 비록 낡았지만 한 장 한 장 소중히 넘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책장 한편에 꽂힌 달고 다른 책의 모서리를 쓸어보다가 문득 제 신세가 떠올라 울컥 눈물이 솟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님 슬하에서 글 공부를 할 때면 저렇게 책장을 넘기곤 했었지요. 이제는 그저 남의 서책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제 일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공간에서는 슬픔보다 아련한 그리움이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서재를 정돈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저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돌아보니 어느새 서방님께서 문 앞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늘 먼 발치에서 그림자처럼 바라보기만 했던 그분이 이렇게 가까이서 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을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심장이 발소리라도 내는 듯 쿵쿵 울려 혹 그분께 들릴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그런 제게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정돈하던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곳에는 밤새 쓰신 듯한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화는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하였거늘. 나지막이 읊조리는 그분의 목소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데우는 듯 따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용기도 내지 못한 채 그저 그분의 그림자만 훔쳐볼 뿐이었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스며든 희미한 여명이 그분의 고든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았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그분의 숨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분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내 덕분에 이 누추한 방이 늘 정갈하구나. 고맙다.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종으로 팔려온 일에 누구도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한 눈길과 하대하는 말투가 전부였지요. 그런데 서방님께서는 천한 종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더 깊이 허리를 숙이는 것으로 제 마음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나으리. 그날 이후 서방님의 서재는 제게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분의 먹향기를 맡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 되었고 그분의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뒷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것은 제게 허락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이 없으셨지만 저는 그분의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붓을 쥔 손의 고단함, 책장을 넘기는 손길의 간절함, 그리고 가끔 창밖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의 깊은 시름까지도요.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제 심장을 더욱 세차게 뛰게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적시고 서재 안은 평소보다 더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저는 서방님께 드릴 차를 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분은 책상에 엎드린 채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아마 밤새 글을 읽으시다 깜빡 잠이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분을 깨울 수가 없어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잠결에 뒤척이시던 그분의 손이 책상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숙여 그분의 손을 받쳐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닿은 그분의 손은 생각보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붓을 쥐느라 생긴 굳은 살이 손바닥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셨을까. 이 손으로 가문의 몰락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시 일으키려 애쓰고 계신 것이겠지. 그분의 고단함이 제 손끝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제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던 걸까요? 서방님께서 미간을 살짝 찌푸리시며 잠꼬대를 하셨습니다. 차가운데.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그분의 손이 순간 제 손을 약하게 감싸쥐는 바람에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결에 무심코 한 행동이셨겠지만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미약한 온기와 제 귓가를 맴도는 그분의 숨소리, 그리고 방 안을 가득 채운 먹향기가 뒤섞여 제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멎고 오직 저와 그분만이 존재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비참한 현실도 모두 잊은 채 그저 한 사내의 손을 잡은 여인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분께서 다시 몸을 뒤척이자 저는 마법에서 깨어난 듯 황급히 손을 빼고 서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기둥 뒤에 숨어 한참을 헐떡였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그분의 온기가 그리고 코끝에는 그분의 먹향기가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먹향기는 어느새 제 심장을 온통 물들여 버렸습니다. 이제는 지워낼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깊은 낙인처럼 말입니다. 그 댁의 살림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만 갔습니다. 명망 높던 사대부 가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곳간은 비었고 서책을 살 돈이 없어 서방님께서는 읽고 또 읽은 책만 하염없이 매만지셨죠. 안방마님의 얼굴엔 수심이 가실 날이 없었고 그 깊은 한숨 소리는 제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제가 이 댁에 온 뒤로 밥상에 오르는 반찬 가짓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저 하나 입이 늘었기 때문이겠지요. 죄스러운 마음에 밥을 넘기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천한 종의 몸으로 제가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묵묵히 쓸고 닦으며 줄인 배를 채우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체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늦도록 책을 보다 먹이 부족해 붓을 놓으시는 서방님의 지친 어깨를, 낡아서 동정마저 헤어진 옷을 매만지며 남몰래 눈물 훔치시는 안방마님의 모습을 제 심장이 저려왔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게는 아주 오래전, 아직 노비가 되기 전에 익혔던 작은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어깨 너머로 배웠던 바느질과 수놓기였죠. 한때는 그저 규방 아씨의 소일거리였던 그 하찮은 손재주가 이제는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부엌 구석 제 작은 방에서 낡은 호롱불을 밝혔습니다.
행여 불빛이 새어나갈까 문틈까지 꼼꼼히 천으로 막고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바늘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대개 낡은 옷가지들을 기웠습니다. 서방님의 해진 버선코를 촘촘히 꿰매고 안방마님의 빛바랜 치마 끝단을 정성껏 손보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집안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쌀이었고 땔감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큰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방마님께서 오래전 입다 버려두신 낡은 비단 조각들을 몰래 모았습니다. 밤새 그것들을 조각조각 이어붙이고 들판에서 꺾어온 작은 꽃들을 보며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제 손끝에서 고운 색실이 춤을 추면 버려진 천 조각은 어여쁜 복주머니로 향기로운 향낭으로 또 아기자기한 놀이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어찌 돈으로 바꾸느냐였습니다. 고민 끝에 이른 새벽 물을 길러 나가는 척하며 장터 어귀로 향했습니다. 마침 채소를 팔러 나온 한 아주머니께 제 사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고 제가 만든 물건들을 팔아달라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분이셔서 딱한 제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셨지요. 그렇게 처음으로 제 손에 쥐게 된 몇 푼의 엽전. 그 차가운 감촉이 어찌나 뜨겁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그 돈으로 몰래 쌀 한 돛박과 작은 생선 한 손을 사서 부엌 찬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감쪽같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밥상에 생선구이가 오르자 안방마님께서는 의아해하시면서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웬 생선이냐? 묻는 마님의 물음에 저는 그저 장에 갔더니 인심 좋은 어물전 상인이 덤으로 얹어주었습니다 하고 둘러댈 뿐이었죠.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훔쳐보며 저는 밥 대신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날의 밥은 제게 있어 세상 가장 달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바느질 하느라 닳아버린 제 호롱불 심지 옆에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 심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피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제 바느질 상자 안에 상처에 바르는 작은 약초 단지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어제는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으나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아주 고운 빛깔의 붉은 색실 한 타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헛것을 보는가 싶었고 그 다음엔 혹 귀신이 곡할 노릇인가 싶어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의 이 비밀스러운 밤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를 남몰래 돕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도 저는 바느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실로 작은 동백꽃을 수놓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아주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기척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이셨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 바늘을 놓칠 뻔했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혹여 저를 꾸짖으시려는 걸까? 천한 종년이 분수도 모르고 기만했다며 노하시는 걸까? 온갖 두려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림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풍지를 뚫고 들어오는 그분의 시선이 마치 따스한 햇살처럼 제 등과 어깨,
그리고 떨리는 손끝에 고스란히 와 닿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꾸짖음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노여움이나 의심의 눈길도 아니었죠. 그 안에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아주 깊고도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의 이 보잘것없는 노력을 알아주는 듯한, 저의 이 위태로운 밤을 지켜주는 듯한 그런 다정하고도 애틋한 온기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림자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기고 간 온기는 제 방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저의 온몸을 훈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의 바느질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두렵고 외로운 사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방님과 저만이 아는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애틋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술을 놓을 때마다 문 밖에 그분은 묵묵히 저의 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의 고요한 그림자는 이 험한 세상에서 저를 온전히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담벼락이자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세상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고 진한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바느질에 몰두하다 보면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마저도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며칠 일정으로 친정에 가신 뒤로 횡하니 비어버린 집안에는 오직 서방님과 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그 허전함은 서방님의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는 듯 보였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살뜰히 집안을 돌보고 서방님의 시중을 드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제가 몰래 장에 내다 판 옷가지 값으로 장만해온 생선 한 손을 정성껏 굽고 맑은 국을 끓여 서방님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늘 그랬듯 저는 서방님께서 드실 소반을 서재에 들여놓고 조용히 물러나려 했습니다. 종의 식사는 주인이 식사를 마친 뒤 부엌 한켠에 찬 바닥에 쭈그려 앉아 허기를 채우는 것이 당연한 법도였으니까요. 제가 막 방문을 닫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잠시만 그대로 있거라. 등 뒤에서 들려온 나지막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 제가 무언가 실수를 한 것일까 가슴을 졸이며 돌아보자 서방님께서는 밥상 앞에 앉은 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깊은 상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거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천한 종년에게 겸상이라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으리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조아리자 서방님께서는 한숨을 한번 내쉬시더니 다시 한번 하지만 전보다 훨씬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자는 말이니라. 그대가 손수 차린 밥상이지 않으냐. 어서 이리 와 앉으렴.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간청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저는 차마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저는 소리도 나지 않게 살금살금 다가가 서방님의 맞은편 방구석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반과 저 사이의 거리는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오거라. 그리 멀리 있으면 밥인들 제대로 먹겠느냐. 서방님의 말씀에 저는 마지못해 엉금엉금 기어가 소반 앞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것은 분명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과 정갈한 반찬들이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앞에 앉아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는 서방님의 깊은 눈동자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와 금방이라도 숟가락을 놓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밥 한 술을 뜨는 것조차 마치 천근만근의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밥알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밥그릇만 내려다보는 제게 서방님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고 먹으렴. 채알라. 그 말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욱 숙였습니다. 감히 나으리의 용안을 마주보며 밥을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밥그릇 위로 하얀 생선살 한 점이 소복이 올라왔습니다. 놀라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자 서방님께서 젓가락을 든 채 저를 보며 옅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요 며칠 무리하는 것 같아 안쓰러웠다. 많이 먹고 기운을 내야지. 그대는 이 집의 은인이니. 순간 제 눈시울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그저 종년이나 계집이 아닌 은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곱게 자랐던 지난 세월의 서름과 한 양의 팔려와 종이 되어야 했던 기구한 운명에 대한 한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따스한 눈빛과 말 한마디가 주는 감격에 겨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숟가락 끝에 닿은 밥알이 소금물처럼 짜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희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타들어가는 촛불 소리만이 작은 방안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고 애틋한 감정들이 침묵 속에서 오고 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주 잠시, 아주 살짝 고개를 들어 서방님을 훔쳐보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가여움이나 동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뜨겁고 더 깊은 한 사내가 한 여인을 담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아찔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숨이 멎고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희는 말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법도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밥상머리 위로 오가는 뜨거운 눈빛으로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소반을 물려나가기 위해 일어섰을 때 방 안을 가득 채운 공기는 식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닌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과 설렘으로 가득 찬 공기.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서방님의 뜨거운 시선은 밤이 깊도록 제 온몸을 달뜨게 만들었습니다. 유난히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금은밤이라 창호지 너머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더욱 또렷해져만 갔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천한 종인 저와 겸상을 해주셨던 일, 밥 한술 뜨는 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그 뜨거운 눈빛.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푹 숙였던 고개 위로 그의 시선이 불처럼 쏟아지는 것만 같아 온몸이 달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저 가난한 살림의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는 마음이셨을까? 아니면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어린 종이 가여워 베푸신 동정이었을까?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이유를 대어보아도 심장의 두근거림은 쉬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과는 다른 무언가 더 깊고 아득한 감정을 담고 있는 듯 했으니까요. 저는 그 의미를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이라도 축여야겠다 싶어 부엌으로 향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마루를 밟으려는 순간 저 멀리 서방님의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깊은 밤까지 잠 못 들고 책을 읽고 계신 것일까? 혹여 춘궁기의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쇠약해진 몸이 더욱 상하시진 않을까? 저도 모르게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소리 없이 서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맨발을 타고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돛돌 아래 조심스럽게 내려서서 흙바닥을 밟았습니다. 발소리마저 죄가 될까 두려워 숨을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고양이처럼 다가갔습니다. 서재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나지막이 혼잣말을 은조리는 서방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읽고 계신 글귀를 소리내어 외우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책을 읽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깊은 한숨과 함께 토해내는 누군가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문틈에 귀를 바싹 가져다 댔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분의 목소리를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내 마음이 어찌하여 이리 갈피를 잡지 못하는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그분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로서 마땅히 학문에만 정진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자꾸만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인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방님께서 연모하는 이가 있는 것일까? 어쩌면 혼처가 정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천한 계집이 감히 서방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분수 넘치는 일인지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 아이의 그림자가 방 안을 스치기만 해도 붓을 쥔 손이 떨리고 그 아이의 작은 손길이 닿은 벼루를 볼 때면 먹물처럼 마음이 까맣게 번져나가니 내가 정녕 미쳐가는 것인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아이라니요. 설마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종이라고는 저 하나뿐이었지만 아닐 것이라고 필시 제가 헛것을 들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분의 고백은 제가 애써 외면하려던 진실을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이 어찌 이리도 무심하신가. 쇠락한 가세도 모자라 이젠 내 마음까지 시험에 들게 하시는구나. 감히 종으로 들어온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기다니. 이는 인륜에도 어긋나는 일이거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마음에 두고 계셨다니요.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기보다는 거대한 충격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을 보고 있으면 맑고 고든 그 눈빛을 마주하면 이 몰락해버린 집안에도 다시 희망이 깃들 것만 같은 헛된 꿈을 꾸게 된다. 달아빠진 옷가지를 깁는 그 작은 손에서 온 집안의 살림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보며 나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그 아이에게 기대고 싶어지니 아, 이 얼마나 한심하고 나약한 사내란 말인가. 그것은 자책이자 동시에 절절한 연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의 작은 손재주를, 저의 마음을 서방님께서 모두 알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몰래 시작했던 저의 노력이 그분의 눈에는 희망의 불씨로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막기 위해 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갈까봐, 이 모든 것이 꿈이 되어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서방님께 저는 그저 한 양짜리 계집종이 아니었습니다. 꺼져가는 집안의 등불을 밝히는 존재이자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억누르던 신분의 벽 감히 넘볼 수 없다는 체념, 홀로 애태우던 서러운 마음들이 한꺼번에 부서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거대한 무언가가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서방님을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제 마음 또한 숨길 수 없을 테지요. 이것이 과연 잘된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두 사람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비극의 시작일까요? 저는 차마 더 듣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달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서방님의 목소리를 되뇌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은밀하고도 뜨거운 고백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어갈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 밖에서 나리의 목소리를 엿들은 이후로 제 세상은 온통 뒤집혀 버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고요한 묵화 같았지만 제 속은 들끓는 용광로 같았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그저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제 심장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듯 격렬하게 뛰어댔습니다. 매일 아침 마루를 닦고 서책을 정리하고 먹을 가는 그 모든 일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그림자가 제 곁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우연히 손끝이라도 닿을 때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아찔했지요. 나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처럼 저를 대하셨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그분의 눈빛과 저를 향해 무언가 말을 건네려다 몇 번이고 삼키는 그 망설임을요. 저희 사이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들이 공기 중에 가득 떠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래된 옷가지를 정리하시다 한숨을 쉬시길래 제가 밤을 새워 기워드리겠다며 바느질거리를 들고 댓돌에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의지의 한 땀 한 땀 옷을 깁는데 제 등 뒤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 돌아볼 필요도 없이 저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밤이 깊었는데 아직 잠들지 않았구나. 나직하게 울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내일 아침에 어머님께서 입으실 옷이라 미리 손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부지런하구나, 너는.
그분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저희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싸늘한 밤 공기와 풀벌레 소리, 그리고 서로의 숨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웠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이 어색한 침묵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리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것은 눈이 시리도록 고운 붉은색의 비단 댕기였습니다. 몰락한 이 집안의 형편에는 과분할 정도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죠. 나으리, 이것은 어찌?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감히 그것을 눈에 담는 것조차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리는 제게 그것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눈에 띄기에 샀다.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내가 이 집을 밝히고 있는 듯하여 그 빛깔이 너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천한 종의 신분인 제게 어찌 이리도 귀한 것을, 그것도 머리를 장식하는 댕기를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들이나 할 법한, 감히 제가 꿈조차 꿀 수 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런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그런 너에게 주는 내 작은 마음이다. 부디 거두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나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더 거절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비단 댕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비단의 감촉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차가워서 오히려 뜨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나리가 한 걸음 더 제게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말씀을 꺼내셨죠. 내가 묶어주어도 되겠느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겨우 끄덕였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나리가 제 등 뒤로 다가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리의 따뜻한 손길이 제 뒷목을 스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서책과 먹에서 나던 그 맑은 향기가 제 코끝을 간지럽히고 귓가에 스치는 숨결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분은 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 댕기를 묶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아주 느리고 신중하고 또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한 그 손길에 저는 기어이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댕기가 거의 다 묶였을 무렵 나리가 제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심지어 달빛조차 엿들을 수 없을 만큼 은밀한 목소리로요. 이 붉은 댕기처럼 너의 빛을 잃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더욱 낮고 간절한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약주아마. 아주 잠시만 더 기다려다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세상의 법도를 거스르는 너무나도 위험한 약조였습니다. 나리는 댕기의 매듭을 단단히 지어주시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서재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밤이슬에 옷자락이 젖어 들어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제 머리카락 끝에 매달린 비단 댕기의 감촉만을 느끼고 있었지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만져본 댕기는 차갑고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나리의 마음과 약조는 제 온몸을 불덩이처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리에 묶인 것은 그저 붉은 비단 댕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심장에 묶인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달콤한 족쇄이자 가장 눈부신 희망이었습니다. 그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 세상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방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서방님께서 제 머리에 묶어주신 붉은 비단 댕기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서 제 심장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맡에 곱게 풀어놓은 댕기를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매끄럽고 붉은 천 위로 은은한 달빛이 흐르는 것이 마치 서방님의 뜨거운 눈빛 같아 저도 모르게 뺨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댕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건네주신 마음이자 세상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저희 둘만의 위험한 약조였습니다. 이 작은 천 조각에 담긴 무게가 제 숨을 벅차게 짓눌렀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제 뺨을 부드럽게 식혀주었습니다. 고요한 마당에는 하얀 달빛이 소복이 내려앉아 마치 눈이 내린 듯 온 세상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 서재 앞 툇마루에 앉아 계신 서방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홀로 달을 바라보고 계신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여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밟을 때마다 흙바닥이 작게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서방님은 미동도 없이 달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방님의 등 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조용히 섰습니다. 무슨 말을 드려야 할까, 혹여 잠을 방해한 것은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거기 서 있다는 것을 알아채신 건지 서방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달빛을 정면으로 받은 그분의 얼굴과 눈동자에 제 모습이 온전히 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아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던 서방님께서 나지막이 입을 여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이냐? 그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려왔으니까요. 서방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실 때마다 제 심장은 발소리에 맞춰 쿵쿵 울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제 앞에 멈춰 서신 서방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민, 애틋함, 그리고 감히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뺨을 감싸 주셨습니다. 책을 넘기던 그 손, 붓을 잡던 그 손이 제 얼굴에 닿자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일이 될 줄 알면서도 마음이 멋대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속삭이듯 흘러나온 그분의 고백에 저는 끝내 참고 있던 숨을 작게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방님의 단단한 팔이 망설임 없이 제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처럼 저는 서방님의 품에 자연스럽게 안겼습니다.
서방님의 품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습니다. 늘 서재에서 풍겨오던 묵향과 서책의 냄새가 저를 온전히 감쌌습니다. 제 뺨이 닿은 그분의 가슴에서 저보다 더 세차게 뛰고 있는 심장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서방님의 심장 소리와 저의 숨소리만이 달빛 아래 가득 찼습니다. 천한 계집종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의 굴레도 꺾을 수 없는 법도도 이 순간만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내의 품에 안긴 한 여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서방님께서 제 어깨를 감싼 팔에 더욱 힘을 주시며 제 귓가에 뜨거운 숨결과 함께 속삭이셨습니다. 두려웠다. 너를 잃게 될까봐. 그리고 너를 온전히 품을 수 없게 될까봐 매일 밤이 두려웠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방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언젠가 이 행복이 깨어지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에 밤마다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저희의 불안과 고통이 이 포옹 하나로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서방님의 등을 감쌌습니다. 제 작은 손길에 그분의 몸이 순간 흠칫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내 더욱더 저를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텅 빈 마당에서 저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와 심장 소리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달만이 저희의 위태롭고도 간절한 사랑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더 이상 한 양짜리 계집종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내의 세상 전부가 되어 달빛 아래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만든 옷이 장에 나갈 때마다 집안의 쌀독은 눈에 띄게 차올랐고 낡아서 삐걱거리던 대문도 어느새 말끔하게 수리되었습니다. 텅 비었던 서방님의 서책장에도 새 책들이 한 권, 두 권 채워지기 시작했지요.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지 않게 된 어머님의 얼굴엔 수심 대신 옅은 미소가 자리 잡았고 서방님께서는 오롯이 학문에만 정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꿈만 같아서 잠결에 제보를 꼬집어 본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자애로우면서도 어딘가 비장한 목소리셨죠. 저는 행여 무슨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가슴을 졸이며 어머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서방님께서도 단정한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린 제 앞에 어머님께서는 작은 상자 하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내 덕에 이 집안이 다시 사람 사는 집 꼴을 갖추게 되었어. 담담한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그저 몸 둘 바를 몰라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단돈 한 냥에 이 집의 종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바로 저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손에 들린 낡은 종이 한 장이 제 모든 과거이자 족쇄였음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더 이상 이 집의 종이 아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종이를 제 눈앞에서 북 하고 반으로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더 이상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잘게 찢어버리셨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헛된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이 집안의 은인에게 종살이를 시키는 법은 없다. 이제 너는 자유로운 몸이니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도 좋다. 이것은 그동안 내가 애쓴 것에 대한 보답이니 새 삶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 어머님께서는 제 손에 묵직한 돈주머니를 쥐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주머니를 받을 수도 고개를 들어 어머님과 서방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엎드린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자유라니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이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프게 들렸습니다. 어찌 저를 내치시려 하십니까? 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어머님과 서방님을 모시며 살게 해주십시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오신 서방님의 애틋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에도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내치는 것이 아니다. 너를 더 이상 천한 신분으로 곁에 둘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서방님의 나직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분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일으켜 주셨습니다. 종의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시던 분께서 처음으로 저를 온전히 붙잡아 주신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하신다. 믿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저 인자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두어 번 끄덕여 보이셨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서름과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서방님께서는 그런 저를 가만히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아주셨습니다. 그분의 단단하고 따뜻한 가슴에 얼굴을 묻자 익숙한 먹향기가 제 모든 슬픔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종의 거처가 아닌 비어있던 작은 아씨 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할 무렵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달빛을 등지고 선 서방님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어렸습니다. 잠들었느냐?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저는 가만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휘영청 밝은 달밤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마당으로 이끄셨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제는 신분의 벽 없이 그저 한 사내와 한 여인으로 마주 앉은 첫날 밤이었죠. 믿기지가 않는구나. 너와 이리 나란히 앉아 달을 보게 될 날이 올 줄이야. 그분은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단돈 한 양에 팔려와 잿더미 같던 이 집에서 서방님을 처음 뵈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분의 옆에 이제는 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느냐. 내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기뻤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대답에 그분은 고개를 돌려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분의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지 말거라. 그대라고 그리 불러주면 안 되겠느냐.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대라는 두 글자는 세상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저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천천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달빛 아래 나눈 첫 입맞춤은 풋풋한 풀잎 향기처럼 싱그럽고도 아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돈 한 냥에 시작되었던 제 고된 인생이 이제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다가올 우리의 내일을 함께 꿈꾸었습니다.